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날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곳이고, 천국은 마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하더라도 반드시 너희가 가지려 해야 되는, 또 소유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며, 전제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시크릿, 영원히 발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발견되어지되 이해되어질 때에 그 가치를 더 알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과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해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시크릿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미스테리인데 전혀 다른 방향성 안에서 이 미스테리를 이제 해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제대로 나를 이해했는가? 제대로 천국을 이해했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미스테리인 천국을, 미스테리인 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으실 때에 그들은 뭐라 말하냐 하면 침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오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반응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미스테리, 드러나졌는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졌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드러났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 또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자기들이 추측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던져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미스테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미스테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실 오늘 본문 아닌 다른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해 정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침례 요한, 그들 중에서 동일하게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중에 유독 베드로가 그들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오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구나. 내가 이 미스테리 드러나졌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졌는데 오늘 저들 모두가 다 내가 걷는 모습을 보았고 저들 모두가 다 내가 하는 말을 들었고 저들 모두가 다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봤고 저들 모두가 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에 따라 같이 움직였는데 문제는 그들 앞에 동일하게 드러난 미스테리에 대해 어떤 이는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군중의 심리에 의해 쫓아오더라. 근데 너는 이 이해한 그룹 안에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성적인 판단 또는 너의 지식의 학습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알아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질문을 드리면 많은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경험된 것 안에서 또는 배워온 것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정리하실 겁니다. 물론 그 정리함이 크게 신학적인 논쟁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고백들, 그 모든 정의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정의 내린 것 앞에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뻐해 주실까? 사실 저에게는 이 질문 앞에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뻐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는 퀘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아왔던 많은 부분 안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들이 학습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얘기하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이해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저의 경험에 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학습에 의해서 되풀이되어 왔던 예수님에 대함이 아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조명하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뛰고 또 우리의 심장이 벌떡거리게 만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발견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는 그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이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들도 나름대로 대답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가히 옛날만큼 폐쇄적이지 않기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쳐보며 검색을 해보면 예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단어만 검색해봐도 참 많은 정보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 문학적인 부분 또 문맥적인 부분에서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검색 안에 내려진 정의들을 쉽사리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건 아니겠지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아짐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것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갖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 더 완전한, 그리고 더 광범위한, 그리고 더 전폭적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 헌신들이 따라오게 하는 변화를 우리들 가운데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애워싼 삶의 무거움들 또는 공격해옴들 무섭지 않습니다. 또 내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어떤 장애물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의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어쩌면 매년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 알아간 것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 오늘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변화시키며 또 그 변화 안에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순절이 매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 때에 오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내가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또는 경험치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뛰어넘고 더 광범위한 예수님에 대한 발견함들이, 깨달아짐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영광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 오늘 그가 다른 많은 이들보다 더 깊게 예수님을 알고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며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공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용기 있는 전진이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더 깊게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